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또 하나님이 오늘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본문 중에는 읽기는 쉽지만 살아내기 힘겨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때로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두렵기도 하고 또 이 설교를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가르치는 교훈과 진리가 너무 높아서 그렇고, 그렇게 높은 기준 앞에 서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그리고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같이 정말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신이 허망하더래요.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이거 설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설교하는 나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무슨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죠.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허망해도 선포하고 들어야 하고요, 여전히 높은 기준이고 도달할 수 없어 보여도 그래도 또 선포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그 무리들보다 더 가까이에 예수님 앞으로 더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청중은 무리와 제자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설교가 7장 27절에서 끝이 나고 그에 대한 해설이 2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셨다는 말씀인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서 보여주는 이 무리는 방금 전에 보았던 5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이었고, 그리고 바로 전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만이 내 전부여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니고요, 대신에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그저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병 낫기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구하고 빵만을 구하는 무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보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리로서 이 자리에 계신지 아니면 제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리이든지 제자이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들어야 되는 본문이고 말씀은 붙들고 살아야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내 삶을 전부 주님께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 세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법전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구약의 율법이나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저 비슷한 보통의 보복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읽다 보면, 조금만 자세히 읽다 보면 구약의 율법 안에, 이 율법 안에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손해를 받고 몸에 어떤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큰 손해를 줬고 내가 공격하지도 않았고 내가 싸울 의향도 없는데 나를 공격해서 나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한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맞은 것보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로 갚아줘야 그 마음이 풀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입니다. 내 눈 하나가 잘못되면 상대방 두 눈이 잘못되어야 마음이 편한 게 인간이에요. 뺨 한 대를 맞으면 5대를 더 때려주고 싶고 10대를 더 때려주고 싶은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욕을 해도 한마디 더 하고 미워해도 한 번 더 미워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더 이상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때로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되는 것을 봅니다. 힘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 맞은 아이가 집에 가서 형님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흠씬 두들겨 팼던 그 아이를 또 흠씬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제 그 한 아이의 문제가 형들의 문제가 되었고, 집안의 문제가 되었고, 가문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동해 보복법을 가르쳐 주시느냐?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내고 더 이상 이 선을 넘어가서 보복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보복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그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아실 겁니다. 상인 안토니오가 나오고요,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유대인 아주 그 고리대금 업자 샤일록에게 결혼 자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빌릴 때 옆에 사람이, 이 안토니오가 보증을 서죠. 어떤 보증 계약서를 쓰느냐 하면, 만약에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위약금조로 안토니오의 몸 어느 부분에서든지 1파운드를 떼어낼 수 있다. 그런 그 계약서를 썼습니다. 바사니오는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포샤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안토니오가요, 그의 무역선이 다 가라앉는 바람에 돈을 갚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포샤, 결혼한 남자의 그 아내 되는 포샤가 법학 박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베니스로 가서 안토니오의 재판에 가담하게 됩니다. 관여하게 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요. 샤일록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계약서에는 살 1파운드라고 했으므로 살만 1파운드 취하여야 하며, 살점을 베어내는 과정에서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리게 되면 베니스 법에 따라 샤일록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살점을 베어내는데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베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샤일록은 그의 권리였던 위약금을 포기하고 맥 빠진 채 법정을 떠나게 됩니다. 보복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보복할 때 그 살 1파운드만 정확하게 떼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뺨을 맞았는데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강도와 세기로 정확하게 갚아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칼에 내가 상했는데 그 상한 칼 자국에 그 아픔에 똑같은 강도로 흘린 피와 똑같이 그렇게 갚아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자 유태인 샤일록이 그랬듯이 피 한 방울의 오차도 없이, 고통의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갚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갚아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법이 단지 그 선에서 보복을 멈추라 그 정도가 아니고, 너는 정확하게 보복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보복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으니 그러니 복수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요 권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복수를 이렇게 떠밀었습니다. 그들은 문자는 읽을 줄 알았지만 그 문자 안에 담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배려의 정신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요, 악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맞받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쪽이 폭력을 행사해 오는데 너도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받아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너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수하시고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데 본문에서 4가지로 소개해요.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가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제가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아세요? 참고로 저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왼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불구임을 의미했기 때문에 왼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렸다, 그건 어떻게 때렸다는 걸까요? 이렇게 때리면 맞을까요? 왼편이 맞겠죠.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편 뺨이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이고, 그거는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모욕적인 치욕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내게 수치와 모욕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그 모욕대로 갚지 말고 네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랄한 소송인지요, 이 소송이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려는 소송입니다. 속옷까지 가져가려는 소송이에요. 왜 속옷이 다 가져가는 것이냐? 당시의 겉옷은 절대로 빼앗으면 안 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단지 겉옷이 아니고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그 추운 날씨에 추위로부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모포요, 담요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겉옷을 전당 잡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건드렸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가져가는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다른 것들을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악랄하게 그렇게 소송해서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의 겉옷까지도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가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법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무거운 짐을 갖고 있을 때 이 짐 네가 지워.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그 임의로 그 사람을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짐을 맡기고 함께. 올이라는 거리는 보통 한 마을에서 한 마을까지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세를 악용해서 나의 자율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흐름의 문맥 속에 보면 이 사람은요, 가난해서 지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거 없어서 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악인 축에 들지 않겠죠. 지금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꾸고 갚지 않을 요량으로 지금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말로는 꾸는 것 같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재물이 뜯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달라면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두고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참으라고요? 아니, 오른뺨 맞은 것도 지금 그 원통해 죽겠는데 왼뺨까지 돌려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주님,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면 나는 뭐 입고 삽니까? 밤에 나 얼어 죽으면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저 진짜 얼어 죽습니다. 자기 권세를 가지고 내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그 사람에게 더해달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갚을 생각도 혹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달라는데 주님 왜 나에게 계속해서 주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이게 보통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반응 아니에요? 세상의 반응? 누가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보나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호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명령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내가 내 전부를 다 빼앗길지라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신, 담보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해보는 인생에게 손해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내 것이 바닥이 나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네가 마련한 너의 대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대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소유를 풍성하게 공급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지 않으련.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로마법에 따라서 강제 징발을 당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너무 기력이 없으셔서 쓰러지고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그 앞에, 로마 군병의 앞에 이 시몬이 있었던 겁니다. 군병은 어느 때나 사람을 불러내서 짐을 지울 수 있다 그랬죠. 그 식민지의 법에 따라서 시몬에게 이 짐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시몬은 심리를 간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시몬이 얼마나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하는 길목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필 꼭 내 앞에 와서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하필 내 주위에도 사람이, 남자들이 있는데 왜 꼭 나를 지목해서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이요, 시몬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삶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보실래요? 그의 아들이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 로마서를 쓸 때, 다른 서신을 쓸 때요, 이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를 꼭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 곧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로 고백할 만큼 그렇게 따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그렇게 오리를 갈 때 심리를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 은혜를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한 젊은 목사님이 그날 또 어김없이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한 끼 밥을 퍼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내고 이제 떠나려고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노숙인이 다짜고짜 목사님께 다가와서 뺨을 치더랍니다. 아니, 밥 주러 왔으면 밥만 주고 가면 됐지 왜 설교는 하고 난리야? 이게 이유였습니다. 왜 설교는 하고 난리야?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뺨을 맞았는데 받은 대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이 덜 풀리셨으면 이쪽도 때리시지요. 자신의 뺨을, 다른 쪽 뺨을 내어줍니다. 몇 대를 더 때리더니 분이 다 풀렸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됐는지 아니면 힘이 다 빠졌는지 뺨 때리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발걸음을 떼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목사 양반, 갈 땐 가더라도 그냥 가지 말고 기도나 해주고 가시오. 아니, 방금 전까지 뺨을 때리는 그 사람이 이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참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목사님의 사역의 귀한 헌신자가 되었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속에 화병이 생길 것 같고 내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에는 눈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대신에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공급하시고 너의 잃어버린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대신 채워주시고 대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하셨어요. 이 무서운 말씀인데 사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꿔버렸냐? 네 이웃은 사랑하지만 네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세상도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죠. 너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거예요. 네가 나를 잘 챙겨주니까 나도 너를 잘 챙겨준다. 네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나도 너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 말고요.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래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생각하지만 내가 그 원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지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햇빛을 동시에 주시고 비를 동시에 내려주신대요. 나쁜 놈이라고 해서 비 안 주시고 햇빛 안 주시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거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잘 생각해보면 그 선인도 그 악인도 원래는 하나님께 다 원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킨 선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악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알죠? 아니, 그 사랑 알죠? 내가 십자가를 보지요, 내가 보고 믿지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알겠는데,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짐하지만 내가 이번에는 기필고 참아야겠다. 저 사람이 나를 도발해도 내가 참아야겠다. 욕해도 참아야겠다. 근데 실제 현실로 원수를 부딪히면 그런 생각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4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사랑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눈물의 씨앗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알겠는데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성경에서 그 원수를 사랑한 그 기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원수를 대하는 기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저주의 기도가 첫 번째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악인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저 인간 그 아들들이 다 백수가 되게 해주시고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저 인간은 죽어서도 제 자리에 묻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악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기도가 달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성경은 다윗의 기도는 틀렸고 스데반의 기도는 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기도가 다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요, 다양한 모습과 과정이 있습니다. 원수 사랑,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그거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 말이 생각나서 자판기처럼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토해내야 됩니다. 미움과 화를 토해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그겁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너무 밉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밉습니까? 너무 악랄합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내 안에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게 분노와 저주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저주하는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점 분노하고 원수 갚고 싶은 내가 죽어지는 역사를 기도하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건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한순간 그를 향해 일어났던 분노와 원망과 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토해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드디어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둘러싼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십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결국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다른 행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 안경으로 볼 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 전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리로 그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주시고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느냐?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의 그 똑같은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살아내요. 세상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나도 저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하잖아요. 혹시 주님을 많이 닮아 있지는 않더라도 주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의 흔적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그런 시가 떠올랐어요. 유명한 구절 있죠. 이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아시죠? 추울 때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불사릅니다. 자기를 태워요. 자기의 것을 다 줍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줍니다. 제 몸뚱이를 빨갛게 불태워서 가난한 집 아랫목을 그렇게 덮여주었던 그 연탄재,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산화되어 버린 그 모습이 저를 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런 모습이어야 할 건데
내 삶을 다 주는 사랑이어야 할 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온전함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랑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사랑하려고 애쓸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고 기도하고 원수 사랑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